오늘 저는 이제 어제 이어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 건강생활의 원칙을 하나하나 제가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는 BC 605년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포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을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그러니까 보물들이죠, 그것을 다 벨사살 왕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을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누가 멸망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벨론 나라는 바벨 할 때 벨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요 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점령하고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나라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여호사밧 시대 때 보면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중동을 제패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보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에게 이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신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위대한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조건적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그런 출석과 교회에 뭘 바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도요, 지금 이 전 문맥을 보면요,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원리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 보기의 의를 행하며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애굽 사람이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다스리십니다.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요, 사람의 몸에는 인체의 법칙이 있고요, 이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씨를 씌우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심령의 기쁨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법도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체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그 법도가 무엇인가? 그 중에 이 건강의 법칙을 우리는 건강생활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8가지 원칙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딱 축약한 것이 New Start죠. 하나하나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New Start 할 때 N은 Nutrition, 곧 우리의 식생활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 중에 오늘 첫 번째인 법도인 이 식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설계하시고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제도, 법도, 이것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은 그 연료가 무엇이 되도록 하셨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됐냐면 채식을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채식만 하게 되면요 아주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보게 되면 그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채식만 했죠.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러니까 93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수명이 확 줄어든지 아십니까? 육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수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먹는 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먹지 아니하면요, 우리 몸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먹으라는 것은 채소, 과일, 곡식, 견과 이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새와 공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하는 것과 내 식물이 되리라 하는 다른 말이죠. 다스리라는 것을 막 잡아먹으니까 병이 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점점 죄가 관영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죠.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쌍씩 2쌍 또는 7쌍, 정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이제 다 태우도록 했고, 노아 홍수 끝났을 때는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온 세상은 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식물이란 식물은 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육식을 허락하더라도 어떤 육식을? 정한 동물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식을 허락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동물을 잡아 먹도록 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수명을 줄이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죄인이 오래 사니까 죄가 점점점 발달하고 관영해져. 그러니 죄인은 오래 살면 이것이 오히려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확 단축시켰습니다. 그 단축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육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는요, 120년만 하면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든밸리에 오게 하신 목적도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든밸리에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창세기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또 몇 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또 셋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살 때 살다가 죽었더라. 그걸 쭉 보면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육식하기 전에 인류의 수명과 육식하고 난 이후의 인류의 수명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 육식을 하지 않았죠. 이 노아 시대 때까지 육식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요, 930년, 무드셀라는 969년, 다음에 노아는 950세,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한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은 몇 세를 살았냐면 600세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또 그 밑에는 셀라는 433세. 그래서 그 후손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239세, 230세,
하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175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요셉 110세,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는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미 70과 80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격에 있어서도 점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기를 반드시 먹여야 된다. 그래야 키도 크고, 그거요 성경에 의하면요 거꾸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수명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키와 체격에서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특별한 나라, 특출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식생활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그런데 채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고기를 요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에 관한 구면 377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이 목적으로 육식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허약과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력과 지력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석한 식별력과 예민한 분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왜 육식을 금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가장 이상적인 창조의 설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60에서 65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간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자가 75% 증가되었다. 암으로 죽을 확률은 4배나 증가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똑같은 지방도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은 다릅니다. 단백질도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다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단백질의 양을 쥐를 통해서 실험했는데요,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주사를 해놨고 사료를 통해서 먹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단백질 양을 올렸는데요, 식사에 동물성 단백질 양을 올리니까요 암이 생겨버려요. 근데 놀랍게도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어도 암이 발병이 안 돼.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10% 동물성 단백질, 실험에는 이 소의 우유의 그 단백질인 그
카세인을 이제 실험으로 줬습니다. 이게 10%만 딱 넘으면 동물성 단백질 양이 전체 이 음식의 10%만 딱 넘으니까 발병이 돼. 20% 넘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암이 막 커져. 그런데 그 커진 암의 이 쥐에게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점점 줄여줬어. 그래서 5%대로 낮춰버렸어. 자라던 암이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콩에 식물성 단백질을 줬어요. 20%, 25%를 주더라도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물의 질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질병은 이 육식을 할 때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거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험한 것. 그것은요,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으로 관한 권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질병으로 육식은 두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여호와의 저주가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기에게 있다.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행하여짐에 따라 범죄가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저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질병이 전염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죄가 점점 관영해질수록요, 동물들의 질병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만지거나 맛보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데 안전이 있을 수 없다. 오래지 않아서 우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음식에서 제거될 것이다. 우유는 뭐예요? 속아내는 유제품이죠. 유제품도 동물의 육식을 하는 것 같은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동물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환자는요, 심지어 육식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육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생선은 먹는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생선은 기름이 더 많습니다. 오메가3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채식에 비하면요, 그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라고 하면요, 생선, 육식은 당연히 끊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끊어야 되느냐면 우유와 우유의 유제품들,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치즈, 버터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가전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전 빵도 환자들은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튜브에서 이게 많이 떠서 그런데 계란이 좋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엄청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다, 신장 환자다, 어떤 환자든지 간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계란도 동물성 식품입니다. 제 말씀을 믿고 따르시면요, 여러분 복을 받고요, 그냥 여러분 유튜브 보고 따르시면요,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멸치도 그건 동물성입니까, 식물성입니까? 그렇습니다. 멸치도요,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멸치 꽁다리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난소암 말기로 그야말로 사망 직전에 갔던 사람이 천년치료로 완전히 나아가지고 25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녀 때 난소암 말기에 됐는데
나와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신랑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매가요, 저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멸치 한 마리가 황소를 몰고 온다. 이야, 명을 넣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환자는요, 멸치 한 마리도 먹으면 안 됩니다. 멸치 한 마리 먹다가는요, 나중에는 뭐까지 먹어요? 황소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면 여러분은 건강과 행복과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 이 관계상으로 이제 건강 강의는 이만큼 하고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병도요, 가볍게 다시 회복되는 병이 있지만 죽을 병도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는데 그 기별이 뭐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병입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권을 아들에게 넘기시고 이제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 말이죠.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달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맞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통곡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4절, 한편 이사야는 그 기별을 전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제 이사야가 이제 왕에게 기별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왕궁을 빠져나가지도 못한 상태, 성읍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내 기도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두 번째는,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다. 또 하나는 내가 내 날수를 15년을 대해주겠다. 또 하나는 내 이 예루살렘 성, 이 유다 땅도 아수르 왕에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왕에게 가서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병을 고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사야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병이 내가 보니까 종기 같아요. 이 종기 상처가 있다니까 그 종기로부터 이 종기가 이게 암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암이 사실 이제 종양이잖아요. 종양. 이게 온몸에 퍼지니까 이제 암으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반죽 붙이지 마십시오. 무화과 반죽을 이제 어깨에 가지고 이사야의 그 상처에 딱 붙이니까 이사야가 나았다. 자,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다는데 그럼 그 징표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야, 히스기야도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자, 징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표가 뭐냐?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근데 징표도 누가 선택하도록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쭉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쭉 물러가게 할까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딱 생각해보니까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기왕 징표를 주려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태양이 지금 보세요. 지금 두동실 갑니다. 지금 동에서 서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뒤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알잖아요.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고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되잖아요. 1년에 한 바퀴 돈다.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하루고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이 자전광이 되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아야 돼.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하여튼 일어났어.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일이요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국가가 있었는데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전 중동에 재패권자가 되려고 이 힘을 쓰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왕이 보니까 해시가 뒤로 물러가. 이건 천지개벽이야. 옛날에 신라시대 때도 첨성대가 있었잖아요. 왜 첨성대를 만들었느냐? 별자리, 해자리를 보는 것이 그 당시에 각 나라의 왕이 한 일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뭐 삼국지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별이 나타나면 뭐 인물이 태어났다, 뭐 별이 뚝 떨어지면 누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식, 월식 이런 것만 일어나더라도요 그 나라의 큰 재앙이라든가 정권이 바뀌는 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해가 뒤로 물러갔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와, 이 유다 나라에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다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으면 이 중동을 제패할 수 있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선불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봤습니까? 예, 저는 눈물 흘려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언제 막 정말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까?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때는요, 진짜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제가 이제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새벽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요, 법을 제정하셨어요. 법이 생겨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막내딸, 오늘 이제 점심 때 올 텐데, 막내딸이요,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이제 오빠 언니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요럴 때였습니다. 이제 오빠가 이제 여름에 캠프 갔다가 이제 돌아온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 처가 막내를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오면 맛있는 밥 해주려고 이제 마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딸이 오빠 온다고 좋다고 막 깡총깡총 뛰었어, 마트에서. 깡총 뛰다가 탁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마트에 그 모서리에 카트 모서리에 시켜가지고요, 이 코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너들너들해졌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그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금 순실이가 이만저만이라 지금 이걸 지금 의사가 이렇게 구도 몇 방울 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죠. 그러면 흉터 생기라고 물어봤어. 흉터 생긴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지마. 그냥 와. 내가 기다리겠어. 여자가 내 생각에는 여자가 흉터 생기면 안 된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오라고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막내딸 아시죠? 그 막내딸, 그 예쁜 딸이 이게 흉터 생기면 되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막 시풀게 퉁퉁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이고 엄청 겁나두구만. 그런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깨끗하게 흉터 하나 없이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나으면 좋을 텐데,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제 용암이 집에 빨리 팔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집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바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경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지 왜 꼭 구해야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칙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병이 안 걸리게 한다.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 법칙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 기도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아뢰고 자비로운 구주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더라도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비유는요, 똑같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는 그 비유 보십시오. 그 밤중에 친구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가 잠자리에 드는데 옆집에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두드리면 떡을 빌려주겠습니까? 그건 실례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필요가 급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뢰를 무릅쓰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하느냐? 그 사람이 비록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라는 것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법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구하는 것. 법관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자기에게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한 사람은 누가 답답한 것입니까? 불쌍한 과부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가 불의한 재판관을 알지라도 그가 갈 때마다 아무리 멸시하고 괄시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가. 나중에는요, 이 법관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불의한 법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불의한 줄 알아. 불의한 법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라도 못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태우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즉시로 기도를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운영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뜻에 따라 행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도를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기도는요, 내가 그분에게로 맞춰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지연하시고 적시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기도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을 지참해서요, 누가 바뀌느냐면요, 내가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강의 법칙을 범했구나. 그래서 내가 폐기위에 걸렸구나.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산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돼.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점점 당황이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바뀌는 게 있는데 누가 바뀌었냐면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내 삶이 쫙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건강의 법칙을 어겼구나. 내가 식생활의 법칙을 어겼구나. 우리 자녀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희미밥을 먹기 힘들어가지고 백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자마자 다 식사를 개혁하고, 또 제가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아주 무리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운동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요, 제 잘못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잘못을 기억하고 고치고, 결국은 뭐예요? 기도는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확 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요, 그것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짧아요.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잖아요. 전체를 보실 때는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절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지금 죽을 병이다, 내 집을 처치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전 세계를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히스기야가 비록 39세 그 짧은 나이지만 그때 죽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고 싶다고 때를 쓰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5년을 더 살아서 생긴 일이 뭐냐? 당장 지금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더 삶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자녀가 바벨론의 환관이 되고 네가 보여준 네 모든 보물은 다 빼앗길 것이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지고요,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방을 이은 므낫세는 12세에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15년 살았던 동안에 낳은 아들이죠. 12세였으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범죄케 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지고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더 나쁜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언제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